저는 그 CCC라고요.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는 곳에서 소속되어 있는 선교사이고 간사고 목사입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나이대를 이렇게 보면은 대학생부터, 그리고 제 나이 조금 더 위에 정도, 한 60대 정도, 그렇게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계신 분들의 나이대를 보면 어린아이부터, 오늘은 좀 보이지 않지만은 어린아이 때부터 8, 90대 이렇게,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교회에서 거의 같이 지내십니다. 말 그대로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모든 연령대가 교회 안에 함께 지내십니다. 요즘에 평균 연령이 길어져가지고, 그죠? 기대 수명이라 그러죠? 기대 수명이 길어져가지고 성도님들의 연령도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통계청의 통계를 보면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현재 한 몇 살 정도가 평균 연령인 것 같아요? 85. 오, 거의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거의. 네네. 2023년도 기준으로 대한민국 평균 수명은 83.5세예요. 83.5세. 근데 1970년도에 그때는 몇 세인 줄 아세요, 혹시? 70년도에는 62.3세예요. 그래서 크게 증가한 거를 볼 수가 있죠. 약 한 21년 정도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옛날에는 나이 들어서 아프더라도 그냥 몇 년 버티면은 몇 년 버티다 보면 하늘나라 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버티기는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유명한 강사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인생은 복층입니다. 단층이 아니고 복층이래요. 옛날에는 단층에서 60살 정도까지 살다가 그냥 죽었는데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제는 복층에 올라가서 60대부터 100세까지, 100세 넘어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되는 대로 살면은 안 되고 복층에서 사는 삶을 이 단층에 살면서 준비를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서 준비해야 될 것들 몇 가지를 말해요. 뭐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배우면서 살아야 되는데 배울 때 필요한 재정도 필요해야 된다. 그리고 같이 밥 먹을 사람, 이 친구 관계는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수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네, 아멘. 우리의 인생이 어떻답니까? 수고롭고 나이 먹어가는 것이 날아가는 것처럼 빠르대요. 제가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20대에는 20km로 달려간대요. 30대에는 30km로, 40대에는 40km로 날아간대요. 여기 지금 30대도 계시죠? 아닌가요? 아우, 다 여기 목사님, 목사님 30대시구나. 네, 제일 어린인데 제일 열심히 섬기고 계시네요. 참 감사하네요. 네, 30km로 지나간다고 40대, 그죠? 40대, 50대, 60대, 여기 지금 한 80대까지 계신가요, 혹시? 네, 저 공감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진짜 그런지. 어때요? 이렇게 비해서 생각해 볼 때 좀 60대일 때보다 70대일 때가 훨씬 더 진짜 70km로 빨리 달려가는 것 같아요. 네, 인생이 이렇게 빠르다는 거를 성경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도 살면서 실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떠올려 봅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면 이렇게 길게 사는데 내가 이제 죽지 못해서 산다 이렇게 하는 말은 성도한테 좀 안 맞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사는 날이 길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지? 이런 질문이 생겨요.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산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이 뭡니까?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거죠.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거.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요,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하고 이후의 세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일종의 믿음이거든요. 그렇게 믿으니까는 그냥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을 잘 먹고 잘 살재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후의 세계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후의 세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지금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곳에, 그곳을 다른 말로 지옥이라고 하죠.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곳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서의 삶은 대충대충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되는 대로 사는 것은 곤란하고 천국에서의 삶과 뭔가 연관이 있는, 천국 가기 전에 이곳에서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연결되어 있는 삶이고 죽음 이후에 끝이면 모르겠는데 죽음 이후에도 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은 그 삶을 어떤 면에서 준비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 그것과 연관 있는 삶을 지금 살아야 좀 가치와 의미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것인가? 그거는 뭐 40대고 50대고 70대고 80대고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누구나 한 번씩은 죽음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나 주어진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의 그 제목이거든요. 예수님처럼 살자. 네, 다시 한번 조금 더 크게 한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에게 말하는 것처럼 한번 하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자.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자 했는데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신약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지만은 오늘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사시면서 집중하셨던 모습을 같이 보면서 조금 우리가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말씀은요, 제가 사역자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저에게 삶의 지표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사시면서 인생 중에 언제 제일 혼란스러우셨나요? 저의 경우에는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그 진로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방향을 어떻게 정해가야 되지? 제가 학부 때 했던 공부가 자동차 공학이거든요. 되게 안 어울리죠. 자동차 공학 졸업했는데 5일 가는 것밖에 못해요. 어쨌든 그 자동차 공학으로 제가 계속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그 이후에 차를 좀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편리하고 더 좀 이렇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차에 대해서 막 연구하고 하는 삶을 살려고 했어요. 그렇게 이제 마음먹고 공부를 하다가 제가 좀 취업을 하게 돼가지고 2년 정도 이제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저한테 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뭐가 고민이 되냐면, 이렇게 그냥 날마다 살다가 언제 내가 딱 죽으면은 예수님을 만날 거잖아요. 그때 내 삶에 후회가 없을까? 저는 되게 후회스러운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차에 대한 이런 것들은 저 아니어도 누군가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거 자체, 그 직업 자체를 제가 낮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는 그게 만족이 안 됐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면 되고, 그리고 조금 불편하게 살아도 사실은 어때요? 제가 꼭 그거를 위해서 제 삶을, 하나밖에 없는 삶을 거기다가 들이기는 거가 너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엄청 고민이 됐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지? 이후에 졸업해서. 그러다가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CGC에서는요, 금식 수련회가 있거든요. 매해 끝날 때쯤에, 해가 이제 바뀔 때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서 2박 3일 정도 금식하면서 기도를 깊이 해요. 그때 저의 이제 이 기도 제목이
금식이 가장 저한테는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때에 저한테 주셨던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삶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내가 살지라는 고민하면서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삶이 후회가 없겠구나, 이거에 대한 확신이 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저에게만 그렇게 느껴지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많은 일들이 있지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삶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삶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만 주신 이 삶이 후회가 없겠다. 그래서 어떻게 사셨나 보니까는 오늘 성경에 이 세 가지인 거예요. 바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삶을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또 있거든요. 예수님처럼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인데요. 누구한테 책을 선물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이 책을 좀 많이 선물하는 편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메시지 중에 핵심된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저거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어떻게 그는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가르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여기 말씀 가운데 첫 번째인데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말이 나오잖아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여기 가르치다는 말이 헬라어로 디다코스라고 하고요, 교사가 되다, 누구에게 교훈을 전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이제 원어에 쓰여졌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어적인 말이 저 말이라는 거예요. 저 뜻은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고요, 지식 전달을 넘어서 제자를 삼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쉽게 풀어서 교훈을 주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교훈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4장 23절인데 그 다음 장인 5장에 보면은요, 뭐가 나옵니까? 혹시 펴놓으신 분들은 보이세요? 다음 장인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으로 팔복에 대해서 나오죠.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면서, 그죠? 팔복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제자들과 늘 동행하셨고 그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성경의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성경 한번 돌이켜 보시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되게 많은 분량이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면서 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와 이 시대에 같이 사셨다면 우리에게도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이게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삶이고 우리가 따르려고 하는 건데, 지금 저처럼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가르치는 삶이지만 이것은 상당히 부분적이에요. 그리고 제한적입니다. 사실 가르친다는 것은 생활 속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마 오늘 이렇게 앞에서 이제 인도하시는 세 분 약간 이제 엔젤이다, 천사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분들도 아마 지금 엄청 친하시잖아요. 생활을 하시면서 서로 많이 가르치고 배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이 이렇다 하진 않지만 삶을 통해서 서로 가르쳐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 기도할 때 제 습관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기도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제 습관이 있거든요. 혹시 저를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아실 수 있겠지만, 그 습관이 어디서 생겼냐면요, 우리 이제 하늘소망교회 전에 예전에 상곡교회라고 이제 이름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개척교회 때 여러 가지 저도 다 했어야 됐어요.
찬양 인도도 해야 됐고, 피아노도 쳤어야 됐고, 기타도 해야 됐고, 드럼도 해야 됐고, 교사도 해야 됐고, 지휘도 해야 됐고, 네. 사실은 이제 저는 풀타임 전임 사역자로 살잖아요. 이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때 다 배웠던 것 같아요. 그게 정말 큰 유익이에요, 저한테는. 어떤 분에게는 너무 할 일이 많다, 봉사할 게 너무 많다 하실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그때 필요한 것들을 너무 다 배운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배운 것 중에 사모님의 송영숙 사모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기도할 때 중간중간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멘. 이렇게 추임새가 있거든요. 제가 거기서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설교를 통해서가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가르쳐지는 거예요. 저 찬양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때 이제 강은수 목사님하고 제가 하나 좋은 기억이 뭐냐면 야유회를 갔단 말이에요. 산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때는 저도 이제 어려서 강 목사님은 젊으셨죠 좀. 저한테 성령아 찬양 한 곡 해봐. 자연이 이렇게 좋은데 찬양 한 곡 해봐. 그래요. 그럼 저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 찬양할 때의 그 마음이 어떠냐면 곡 이런 게 목소리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자연의 위대함 그리고 이제 느껴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찬양하는 태도 있잖아요. 그거를 목사님께 배운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삶을 통해서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여기도 제가 어렸을 때 같이 그때부터도 얼굴 뵀던 권사님들 많이 계세요. 집사님들도 계시고. 제가 이제 어른이 돼서 만났을 때도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시냐면은 너 지금도 양푼이에다 밥 먹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진짜 양푼이에다가 먹었거든요. 제 친구 한 명 전도해가지고 같이 다녔거든요. 그 친구랑 진짜 양푼이에다가 밥을 먹었어요.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그때 주셨던 권사님들의 그때는 집사님들이셨는데 그 사랑 있잖아요. 그 따뜻함. 그거를 가르쳐지면서 그거를 배워지면서 제가 자랐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요. 저처럼 뭔가 말씀을 꼭 전하지는 않지만 삶을 통해 가르쳐지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영향력 있고 이게 훨씬 더 파급력 있고 뼛속까지 배워지고 가르쳐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권사님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섬김을 배우시고요. 집사님의 사랑의 말들로 그런 사랑의 말을 주고받는 걸 통해서 아, 이렇게 따뜻하구나. 그래서 내가 따뜻한 말을 들었으니까 누구한테도 따뜻한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랑을 배웁니다. 설교나 공과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실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 속에 녹아져서 사랑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누군가의 삶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거룩한 습관으로 배워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의 삶은 너무너무나 귀하고 값지고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누군가 가르치면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처럼 사는 삶, 가르치는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음 장 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처럼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그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삶인데 어떻게 사는 삶이냐면 전파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한 장 더 넘겨주시면요. 여기 우리 오늘 대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중간에 보시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렇게 예수님이 전파하셨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헬라어로 케리스토라는 말이고요. 네, 다음 장 주시면 이건 어떤 뜻이냐면 왕이나 사령관의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걸 말해요.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시겠죠? 그 말을 바로 전파한다. 이게 이 원어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거든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죠? 아까 가르쳐지는 거는 따르는 무리 중에 사실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셨고,
여기는 불특정 다수인 그 무리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13장에 나옵니다. 13장 1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한번 보시면서 읽으실까요? 천천히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와 같이 예수님은 거긴 안 나오나요? 네. 거기까지예요? 네. 여기 보시면 나가서까지네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그저 큰 무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려고 가는 것이 이제 선교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우리 지금 9명의 분들이 미얀마에 선교하러 가신 줄 제가 알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거든요. 단기 선교, 저도 이제 단기 선교를 CCC에 있으면서 여러 번 갔는데 그때 중에 가장 기억 남는 단기 선교 중에 하나를 조금 나누고 싶어요. 그 일본에 갔었거든요. 나라라는 곳에서. 나라라는 곳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경주같이 이렇게 되게 고풍스럽고 역사가 되게 깊은 그런 어떤 유적들이 많은 곳이거든요. 조금 잔잔하면서 전통적이면서. 거기에 이제 저희가 전도하러 갔는데 제가 그때 나이가 꽤 어렸어요. 학생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에 이제 저희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다 보니까 대학교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학생들을 그 교회에 데려와서 어떤 뭐 축제 같은 거 이런 거 한국 음식 대접하고 하면서 맛있는 거 준 다음에 복음 전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주일이 되었는데 오늘 이렇게 주일처럼 저희가 중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일본 그 성도님들한테 성도님들 우리가 뒤를 돌아서 지금 와 있는 이 한국의 학생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러면서 다 일어서서 이렇게 돌아보시는 거예요. 저희를 일으켜 세우시더니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우리가 이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합시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우리는 저 한국 사람한테 되게 미움받은 그런 나라고 사람인데 자기네가 가서 알바하고 돈 벌어가지고 티켓팅 다 해가지고 또 쓸 것들을 다 챙겨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마움을 감사함을 표현합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는 그때 오히려 뭔가 제가 주러 갔지만 많이 받아오고 은혜를 많이 누리는 그런 어떤 단기 선교였거든요. 이렇게 이제 선교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인상적인 말 중에 2개가 있는데 선교에 대한 인상적인 말 첫 번째 하나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저만 하니까 심심하거든요. 좀? 자,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네, 선교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선교를 가든지 선교를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라 말이에요. 이렇게 복음 전파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또 한 가지는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없는 마음이 바로 선교지다. 예수님이 없는 마음이 바로 선교지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비행기 타고 멀리 가서 하는 것도 선교이지만 내 주변에 예수님이 없는 마음들 있잖아요. 내 주위에 예수님이 없는 영혼들, 그곳이 선교지다 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바로 선교의 대상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보내는 선교로 복음 전파에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는 기도 없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선교지에서는 뭐가 있겠어요? 영적 싸움이 있겠죠.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성공적인 선교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 모습을 출애굽기 13장 1에서 13절에서도 볼 수가 있거든요. 앞에 제가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지금 대장이 누구냐면 여호수아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적인 아말렉과 싸우는데 모세가 기도의 모양을 취하는 거죠. 기도하는 그 모습들로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막 이기는 거예요. 근데 손이 힘이 없어서 체력이 부족해서 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했냐면 바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잡으면서 붙들어서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돕는 동역자임을 보여주었고 기도가 승리의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미얀마 선교팀이 선교하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은 아론과 훌이 되어서 기도로 승리를 도우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복음 전파에 함께 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사는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치유하는 것입니다. 한 장 또 넘겨주시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 전에 혹시 있을까요? 전장 아이고 제가 그걸 빠뜨렸네요. 그 전에 보시면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란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고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테라피오라는 말인데 이 고친다는 말은요, 영혼, 그러니까 육체를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을 치료하는 것, 섬김과 돌봄으로 마음이 치료되는 것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동사예요. 예수님이 질병을,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몸을 치료하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나병 환자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교훈을 좀 얻으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42절인데요. 거기 이제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익숙하신 말씀일 거예요. 같이 한번 천천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당시 나병 환자 있잖아요. 나병 환자는 일반 사람으로부터 격리되어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심으로 나병 환자는 몸이 깨끗해졌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일반 사람들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관계가 회복되기까지 한 거예요. 또한 이제 예수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경험 때문에 아마 예수님과 이 나병 환자는 개인적인 특별한 이런 관계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은 단순히 몸을 치유하신 것만이 아니라요, 관계의 회복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나병 환자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일은 쉽지 않을 거예요. 어려운 일일 겁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1장 41절 한 문장은 누구나 우리가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고통받고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다 하는 거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면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혹시 주변에 계십니까? 삶의 염려로 움츠려 있는 사람이 계세요? 자신의 연민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혹시 계십니까? 내가 그렇거나 주변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내 마음에 또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겨서 먼저 다가가서 도움의 손길, 따뜻한 얘기, 이것들을 해주는 거죠. 차 한 잔, 또 밥 한 끼 이렇게 같이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고, 다른 그런 사회성 안에서의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도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이 그렇게 정서적으로 부유하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러지 못했거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매일 그렇게 싸우셨어요. 어머니는 초고주파를 가지고서는 막 아버지한테 막 이러고, 그래서 지금도 저는 내용하고 상관없이 누가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막 얘기하면 그 자체로 너무 싫어요. 힘들고. 그런 영향이 있는 거죠. 아버지는 태권도 사범이셨는데, 이제 아시는 분 많이 계시지만 이제 술을 되게 많이 자주 드셔가지고, 그러니까 자주 드시니까 어머니가 술을 보통 자주 드시면은 밤에 들어오시거든요. 새벽에. 그럼 어머니가 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문을 깨고 들어오시고 이런 일들이 막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에서는, 제가 이게 지금 북고 지금도 있나요? 북고 제가 1회 졸업생이거든요. 거기 다닐 때는 제가, 여기 혹시 동창이 계세요? 학교 다닐 때는 제가요, 반장도 하고 회장 후보로도 나가서 아슬아슬하게 떨어지고 엄청 활발한 사람이었어요. 한별단이라고 이제 초등학교 때는 보이스카우트 같은 거, 그런 거 하면서 단장도 하고, 누가 봐도 제가 제 가정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저는 밖에서 그렇게 밝고 괜찮은 사람처럼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집에 오면 너무너무나 우울하고 힘든 거예요. 그때에 교회 권사님들과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학교 끝나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철야기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휴일 이런 때 있잖아요. 집에 있으면은 또 아버지 막 안 계시면 술 드시는 것 같고 너무 신경 쓰이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 선생님 집에 가서 밥 얻어먹다가 피아노 막 그때 이제 가르쳐 주셔갖고 연습하다가 자고 다음날 이제 가고,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거의 살았단 말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정서적으로 정말로 어려운 그 시기에 긍휼히 여기셔서 저를 사랑해 주시는 손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버틸 수 있었고,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가정에서 자라잖아요. 그러면 정말 깡패같이 되든지 인생 막 살아요, 보통. 이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삶은 약간은 어떻게 보면 조금 그 반대적인 삶이에요. 지금 가정을 좀 건강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 사역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에너지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핵심은 그 어려운 시기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겼었고요. 그리고 제 친구들과 성도님들의 어떤 그 관계 있잖아요. 거기에 회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는 삶의 힘을 얻고 있고,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치유하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우리는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려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면서 사는 거인 줄 믿습니다. 그게 어떤 직업을 해야지, 목사가 돼야지, 선교사가 돼야지, 그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이거를 구현하면서 사는 거죠. 이 말씀을 내 삶에 녹여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의 첫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냐면, 검은색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이 당시 갈릴리라는 데 있잖아요. 갈릴리 마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때 당시 한 300만 정도의 인구가 살았다고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찾아보니까는 인천이 350만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인천 정도 되는 그 지역을, 그만큼 되게 넓은 지역이죠. 거기를 두루 다니시면서 이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두루 다니사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원어로 보면요, 한 장 넘겨주시면 페리에겐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페리아고라는 거의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이라는 건 뭐냐면 두루 다니는 게 어느 한 번만 하고 끝난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갈릴리 온 지역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두루 돌아다니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집중하신 세 가지 뭐였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그렇죠. 예. 이제 이렇게 딱 들어오시죠?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저는 마음에 이것만 새겨놓고 제가 이 문을 나가도 저는 오늘 소임을 다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 일은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신약의 대부분을 기록한 이 바울도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마지막 한 절을 같이 한번 더 보려고 하거든요. 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성취할 목표가 있다고요. 그냥 오늘 하루 되는 대로 그저그저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성취할 것들이 있고 성취된 완료 시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바울처럼 우리도 언젠가 들어갈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에게 주었던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멋있게 살아주었구나. 이 말씀. 이거는 어리든 나이가 많든, 사실은 제 아들이 그랬거든요. 제가 맛있는 음식을 저희 아내랑 있을 때 이렇게 먼저 먹고 있는 게 들켜가지고 제 아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야 너는 앞으로 맛있는 거 먹을 때 많잖아, 우리가 먹을게, 그랬더니 제 아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태어나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거는 순서가 없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그것도 맞는 말이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이 하늘나라 언제 갈지는 모르잖아요. 그때 어쨌든 그때 예수님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실 텐데, 여기 계신 분들은 대하실 텐데, 하나밖에 없는 그 삶을 너에게 주었을 때 정말로 너가 정말 너무 멋있게 살았구나. 내가 살았던 삶을, 내가 못 살았던 삶을 어쩌면 너가 살아주다가 올라왔구나. 이런 음성을 듣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흐뭇하고 기쁘신 표정을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